20.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간통하는 자는 죽여야 하고 근친상간한 자도 죽여라. 남자끼리 교합하는 자도 죽이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죽여라. 사형에 해당되는 가증한 죄악. 우상숭배. 20장 1절에서 8절.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정월 중하순 무렵 시내산 아래 넓은 평지에 넓게 길게 장막을 친 이스라엘 진영, 그 진영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신다. 모세야. 네, 주님,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소서. 너는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내용을 말씀하신다. 머자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방 가나안 민족들의 타락하고 음란한 우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듭해서 강조하신다.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을 받아 적던 모세가 잠시 머뭇거린다.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주님,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몰렉 우상 숭배에 관한 금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어찌 그걸 모르겠느냐?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몰렉은 아주 가증한 우상이어서 내가 다시금 그 많은 말을 하는 것이니라. 아, 네, 주님. 그렇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몰렉 숭배의 금지를 재차 거론하셨다. 그 까닭은 몰렉 숭배는 어린 자녀를 산채로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였기 때문이다. 그 일은 생명을 아주 귀히 보시는 하나님을 대단히 분노케 하는 가증한 짓이었기에 다시금 엄격히 금하신 것이다. 모세야, 너희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를 보거든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 역시 그런 짓을 하는 자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고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노라. 그런 자는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니라. 네, 주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처형시키겠습니다. 좋다. 반드시 그리해야 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만일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자가 몰렉 숭배를 행한다면 그 자를 가차없이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결하게 보호할 것을 명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몰렉 숭배가 감히 발붙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몰렉 숭배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다 치자. 내 백성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가문에게서도 얼굴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람들도 역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네, 주님, 몰렉 숭배를 방조한 자들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시키겠습니다. 철저히 그래야 한다. 몰렉 숭배자는 물론이고 그런 자를 따라 몰렉에게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모조리 제거하겠노라. 몰렉 숭배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몰렉 숭배자를 보고서도 방조 내지는 침묵함으로써 몰렉 숭배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 행해지도록 하는 자 역시 간접적인 우상 숭배자로 간주되어 처형을 면치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는 규례로서 몰렉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사탄과 귀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제거할 것을 명하신다. 일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강조하신다. 너희는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며 자기 정조를 팔아버린 자는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노라. 너희는 너희 땅에서 신접한 자, 영매, 박수무당, 점쟁이를 없애라. 그런 자를 발견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처형당해야 마땅하니라. 네, 주님.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단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부 처형하겠습니다. 신접한 자나 영매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거나 악령들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키고, 박수무당이나 점쟁이는 점이나 굿을 통해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 자를 가리킨다. 고대인들은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통찰력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애썼다. 그래서 복술이나 점 같은 각종 주술 행위가 성행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각양징조를 해석하거나 희생동물의 간을 살피거나 죽은 자와 접촉하는 등의 각종 시술이나 마술을 통해 미래의 일을 예언하였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같은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사탄과 귀신에 의지하여 사람을 속임수로 미혹하는 허탄하고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철저하고도 엄격히 금지시켰다.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의 길흉화복과 민족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절대로 사탄과 귀신의 영역에 속하는 온갖 사술과 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형에 해당되는 가증한 죄악, 폐륜적인 불효, 20장 9절.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너희 가운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임당해 마땅하니라. 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거슬러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행위는 생명이 길기는커녕 자기 생명을 즉각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처형을 당했다. 여기서 저주하다란 말은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이 말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하여 부모를 업신여겨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런 폐륜적인 태도와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정제도를 훼손하는 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패역한 일이므로 극형으로 다스려졌다. 즉,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 후에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하셨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깔보고 무시하는 불효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후일에 이스라엘의 어느 현자는 폐륜적인 불효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잠언을 말함으로써 섬뜩한 경고를 주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형에 해당되는 가증한 죄악, 각종 성범죄 20장 10절에서 21절. 모세야, 너희 가운데 이런 자가 있으면 그 자도 역시 사형에 처해 이스라엘 사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가증한 죄악으로 우상숭배, 폐륜적인 불효에 이어 하나님은 각종 성범죄에 대해 말씀하신다. 먼저 간통죄에 대해 경고하신다. 너희는 간통하지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그 자는 그 여자와 함께 처형당해야 마땅하니라. 간통은 모든 율법과 규례의 근간이 되는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패역한 행위다. 그런 행위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일부일처의 결혼제도 및 가정제도를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큰 죄악이다. 따라서 간통한 남녀는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극형을 면치 못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각종 폐륜적인 성범죄에 대해 극형으로 다스릴 것을 명하신다. 누구와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와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다. 따라서 뼈와 살을 나눈 관계로 엮어진 가족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법도를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폐륜적인 범죄다. 예를 들자면 이러하다.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와 계모를 비롯하여 친자매나 이복자매, 손녀나 외손녀, 계모의 딸, 고모나 이모나 백모나 숙모, 며느리나 형수나 제수, 그리고 모녀 및 자매 관계에 있는 두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 등이다. 성경은 신성한 결혼 언약을 통해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를 엄히 금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잘못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고륙지친 사이의 성관계인 근친상간은 더욱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래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극형으로 다스렸다. 여기서 생각해 볼 사안이 있다. 히브리 사회의 계대 결혼법이다. 그렇다면 죽은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를 취하는 계대 결혼법도 폐륜적인 성범죄의 범주에 드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계대 결혼법은 자신의 형제가 가문을 이어갈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모세율법은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역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가증하고 변태적인 성범죄에 대해 말씀하신다.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응당 죽임당해야 마땅하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되 그 짐승도 함께 죽여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여자도 그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네, 주님. 만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철저하게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와 수간하는 자를 처형하라고 명하셨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으로 짝지워주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동성애는 그런 신성한 남녀 결합과 연합의 원리를 역행하고 파괴하는 가증하고 변태적인 행위다.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 전반에 걸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은 동성애로 유명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하늘의 유황불로 직접 심판하여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셨다. 동성애보다도 더욱 가증하고 변태적인 것이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다. 모세시대의 수간은 이교도들의 음란한 우상숭배에서 일종의 제사의식으로 행해지곤 했다. 당시 이교도의 제사의식에서 성을 주관하는 우상을 섬길 때
우상숭배자들은 다산이나 풍요를 바라며 여자를 순념소와 교합시키는 일을 실제로 벌이곤 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인간이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가증한 짓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그런 자들은 발본 색원되어야 했다. 이때 수간을 행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대상이 된 짐승도 동시에 쳐 죽이는 철저한 형벌을 가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일종의 정결의식법과 관련된 성범죄에 관해 말씀하신다.